오늘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못생긴 학자가 일이 있어서 왕궁에 찾아갔는데, 그 못생긴 학자를 보고 있던 이 공주가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이렇게 못생겼다니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공주에게 혹시 왕궁에서는 술을 흙으로 된 그릇에 담아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공주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학자가 다시 공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임금께서 드시는 술을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둔단 말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그날로 일리가 있다 해서 이 질그릇 단지에 담겨있던 술을 죄다 어디로 바꿨냐면 금그릇으로 다 옮겨 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금단지에 옮겨 담았던 술이 다 맛이 변해버린 것이죠. 공주가 화가 나서 그 못생긴 학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는 금그릇이 술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권했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따졌죠. 그러자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는 다만 귀한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가 더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아주 모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풍자한 이야기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외모지상주의 혹은 루키즘, 요즘은 뷰티즘이라고도 그러죠. 그것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루키즘은 오늘날의 이슈가 아니고, 여러분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인간 사상이라고 해야 맞아요. 중국 당나라 때에는 관리를 채용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했는가 하면 신언서판 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신언서판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을 했는데, 임용, 공무원 시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신이 뭐냐면 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용모의 단정함, 저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봤다는 거예요? 언서판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였던 그 송나라 때도 사실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이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속담에도 자리한다고 볼 수 있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또 있습니까? 네, 그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물 전반의 이 루키즘은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선호하는 풍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외모지상주의가 참 문제야, 그래서 여성 상품화가 문제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문제야,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려고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루키즘의 어떤 이 편승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이 생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돼, 중심을 봐야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그 결혼 대상자들을 볼 때 보면 저보고 뭐라고 자매들이, 형제들이 말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목사님 저도 눈이 있어요. 아마 중심을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저 형제랑 교제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남을 차별하면 안 돼,
중심을 봐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게 우리의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루키즘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외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 타인의 됨됨이를 판단한다든지, 또 학벌이나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이 차 등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잘못된 선입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고 데이트 폭력이나 사기나 어떤 상처받음으로 끝나게 되죠. 내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내적 인식에 있어서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자아감으로, 자존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시되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여간 믿는 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고보는 외모로 차별하면 안 돼, 외모로 너희들을 판단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차별 금지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이 차별을 우리와 타인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차별 금지를 적용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장은 야고보는 2장에서 야고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가,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6절의 말씀에는 보면 너희들이 마음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경건인 줄로 아면,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증상, 내적 실상을 가지고 네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헛것이요, 그건 우상숭배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2장 26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2절인데 거기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행함이라는 게 오늘 2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차별 금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게 뭐냐면 차별 금지, 외모만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그 당시의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했던 한 실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 한번 일어서시죠 그랬는데, 언제 네가 와서 좋아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스웩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가족으로 왔는데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남루하다는 말은 그냥 옛날 10년 전에 유행하던 옷이 아니고, 여기서 이 남루하다는 말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거의 구걸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 사람은 스웩이 넘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웩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형제가 네가 와서 좋아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스웩 넘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눈여겨봤다. 3절에 보니까 눈여겨봤어요. 이러면서 뭐 이런 어떤 뉘앙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앉으소서. 언제 봤다고 존대를 하고 있어요? 기꺼이 공동체로 받아요. 공동체가 기꺼이 열려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가까이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우웩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아니라 거기예요. 너 여기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등상이라는 말은 굴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려면 네 주제 알아야 돼. 너 지금 거의 거지잖아. 그거 알면 저는 연약하고 저는 정말 남루한 사람이에요 인정하면 너는 여기는 안 되지만 저기쯤에는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뭡니까? 차별이죠. 외모만 보고 차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뭘까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부해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얼굴 외모라고 하는 단어랑 취하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가 차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별의 주된 방식은 뭐죠? 여러분들은 보통 차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죠. 물론 맛으로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차별의 주된 방식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말은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세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악한 생각이라고, 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차별이 악함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받은 믿음으로, 차별 없는 믿음으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가난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는 절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커피 사주면 안 돼요. 밥도 사줘도 안 되고요. 믿음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인컴이 없을 수 있도록 절대 취업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쫄쫄 굶게 하고 가난의 극치를 달리게 하고 그 사람의 별명이 갓가난 이런 걸로 막 도배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야 전도가 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남루하고 우액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나는 원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남루한 쪽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욕해 해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런 우리를 그래서 잘 보십시오.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랑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이들의 주된 삶의 방식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차별하는 것은 악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별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외모가 지상주의가 되는 그런 이 뷰티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것은 외모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 두는 개념이에요. 외모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악한 사상, 이것이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자매가 아주 못된 말을 하고 다니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형제가 그래도 그 자매는 예쁘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외모만 이쁘고 잘생기면 내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외모 주상주의일 수 있죠. 그래서 도로시 파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름다움은 가죽 한 꺼풀에 불과하지만 못생기면 뼛속까지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제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 방에 제한테 팍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인용했습니다. 다양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신동엽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예쁜 것은 고시 삼관왕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처럼 이 뷰티즘, 외모지상주의는 사실은 동물적 본성에 가깝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자주 보실 텐데 이 짝들을 찾는 이 여러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크게 보이려고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한 실험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대요. 아주 예쁜 여성과 그리고 보통 외모의 여성이 동시에 수컷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이 수컷 원숭이가 예쁘게 생긴 여성의 음식만, 이 먹이만 낼름낼름 받아 먹더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스펀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외모지상주의가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뼛속 깊이 그게 있는지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반려동물 뭐 키우십니까? 바퀴벌레? 지렁이? 지네? 이런 거 키우세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우리는 반려동물을,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 키우는 걸까요? 세상에 나쁜 개는, 강아지는 없다는 말은 있어도 세상에 징그럽지 않은 지렁이는 뭐 없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차별이죠.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 사실은 이 인간 세상에서나 동물 세상에서 이 뷰티즘은 거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형제들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예쁜 자매가 지나갈 때 고개가 돌아가든가요? 아니면 그냥 착한 자매가 지나갈 때 돌아가든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이 루키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동물적 본성에 거슬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너희들의 윤리적인 덕목이나 도덕적인 덕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참 믿음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 이웃 사랑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오는데,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이 최고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의 법이라는 겁니다. 왕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왕의 법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뭡니까? 범법 행위라는 거예요. 차별은 이 왕의 법,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의 법을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왕이신 예수가 남루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그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게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이 차별은 간음죄와 살인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차별했다고 그게 어떻게 간음죄나 살인죄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율법은 각 계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이 뭡니까? 그거죠. 10개 있는 거. 근데 이거 하나 안 지키면 너는 몇 계명을 범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한 계명씩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경중을 우리가 매겨놓고 이건 되게 심한 죄, 이건 되게 가벼운 죄, 있을 수 있는 죄라고 이렇게 여겨서 가벼운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작아 보이는 율법 하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입법자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간음죄와 살인죄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법 행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너는 간음자 이쪽 줄 서시고 살인자 이쪽 줄 서십시오, 천국 가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나 살인한 자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간음죄와 살인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뻔하죠. 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사망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법, 왕의 법, 이웃 사랑의 법이죠. 왜 우리가 자유의 법, 사랑의 법으로 행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법으로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그랬죠. 뭐뭐처럼, 받을 자처럼 할 때 이 멜로라는 말은 너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정죄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사랑하면서 살든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목이 아니라 준법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차별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안차별이 아니고 긍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약간 멋진 것 같긴 한데, 멋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기장에도 쓰고 연애편지에도 쓰고 페이스북에도 푸사 밑에 이 한 줄로 쓰죠. 멋진 말이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심판받을 우리의 긍휼보다, 우리의 긍휼은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우리의 긍휼보다 심판을 이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말씀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짝이 없는 우리의 긍휼보다 뭐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심판받을 긍휼은 우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이기신 긍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차별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당할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므로 심판을 이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의 주된 방식은 바로 긍휼이고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긍휼을 주신 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 왕의 법이고 믿음의 확증인 셈이죠.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서 너희들의 긍휼을 통해서, 너희들의 서푼짜리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그 긍휼이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차별이 아닌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바로 헤세드가 돼요. 구약의 헤세드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긍휼로 번역되어 있는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대하시는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이유가, 하등의 이유도 요만큼의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값없이 주는 대가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다 드라마틱하게 교훈하고 있는 구약의 책이 뭐라 그랬죠? 룻기라고 말했습니다.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룻기는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 헤세드가 한 남루하고 인생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한 남루한 여인을 어떻게 치유해 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등장인물들이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이 남루한 한 여인을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 가는가를 다루는 책입니다. 등장인물들의 헤세드의 실천이 서로를 윤택하게 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거죠. 구약적 개념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긍휼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헤세드의 실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헤세드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헤세드, 최고의 긍휼, 최고의 엘레오스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헤세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의 이야기는 바로 이 헤세드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부여하신 자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고 긍휼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며, 결국 믿음이 죽은 자는 정죄당하고 심판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13절 하반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제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심판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율법 준수라고 하는 우리의 방식을 통해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받음을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이기든지 믿음으로 심판을 이기든지 답은 나와 있죠. 우리는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때에 이 긍휼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료는 우리의 삶의 긍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틀림없이 긍휼을 행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긍휼을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내 안에 있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하며 사십니까?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뷰티즘은 외모를 더 선호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온 세상이 심판하며 사는 세상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조금 참아주다가 저거 안 되겠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심판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라고 자신을 심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그대로 이웃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도저히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 그건 정말 심한 거지.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난 널 용서 못할 거야. 부모님이면 부모답게 굴어야지. 내 속에 어떻게 그런 상처를 주는 거지? 직장 상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차별하며 심판하며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긍휼로 심판을 이겨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긍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웃사랑과 긍휼은 기독교인의 윤리 덕목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기준도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이웃사랑과 긍휼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종말적 믿음의 실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종말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종말적 믿음의 실체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긍휼이어야 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종말에 긍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긍휼을 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최고의 법이고 왕의 법이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법이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모 주상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덕목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말적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에 긍휼이 없다, 계속해서 심판만 있다, 정죄만 있다, 규정하는 것만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방식대로만 사는 거예요. 긍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긍휼로 심판대 앞에서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러므로 긍휼을 행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윤리 덕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구원을 확정하는 종말적 기준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심판을 이기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너에게 내가 준 적 없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를 덮으신 그 긍휼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긍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그 긍휼로 나의 미래와 나의 종말과 나의 심판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로 살 때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긍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긍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왕의 법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